오늘의 말씀을 다시 조금 수정해서 닫힌 눈에 비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비늘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덮여 있다는 거죠. 어두움에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눈에 비늘이 쌓여 있어서 눈이 닫혔겠죠. 보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비늘이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 하나님의 가장 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너무나 잘 믿었는데 그 율법주의라는 비닐이 깔려있는 바람에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바울 사도에게, 그 사울이었죠 그때,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났을 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비닐이 몇 겹으로 덮여져 있는데요,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비닐이 덮여져 있을까? 그리고 왜 비닐이 덮여져 있는 것인가? 이 비닐을 어떻게 우리가 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눈은 보여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이 마음이, 이 영이, 우리 영의 눈이 영의 세계를 봐야 하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욕심이 이 세상의 거짓된 것을 보고 있으니까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비밀을 보게 되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비닐이 아니라 수건이라 그랬어요. 수건.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 눈에 있는 꺼풀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저는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살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살아야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살아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직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진 것이 아니다.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진 것이 아닌 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15절,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여기서는 율법주의로 덮여져 있는 거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나의 의, 나의 자랑. 결국은 나죠. 결국은 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나더라고요. 우리 부부 사이도 결국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결국은 당신이네,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네,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결국은 나예요. 아내도 나를 위해, 교회도 나를 위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예수님도 나를 위해. 이 나중심이라는 이 고집이 내 눈에 비닐을 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중심이라는 비늘, 내 자라는 고집의 비늘을 벗길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비닐이 벗겨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착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줍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의 시간이나 가진 것 모두 다 줍니다. 왜? 예수님만 있으면 그 사람은 만족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우리의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비닐의 종류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비닐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룩으로
부패가 됩니다. 누룩으로 부패가 되니까 말씀이 점점 통째로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눈이 덮여지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주의예요. 전통주의.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세속적인 것이죠. 세상 것, 인간의 것,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 그 다음에 세상적인 교만, 그러한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부패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부패가 되면서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비늘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이 의논도 원문을 봤습니다. 의논이라는 것은 reasoning,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 인간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메마른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부족하지 하면서 자꾸만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논의해도 결국은 답이 없고 결국은 결론은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 의논하니까 빵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의논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굴리는 거죠. 기도하면 돼요. 주님과 의논하면 돼요. 그것이 기도죠.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빵이 생기고 말씀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그들과 화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너희들은 의논하느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걸 하지도 말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아직도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 완악하다는 말도 원문으로 보니까 blinded, 그 다음에 harden, 너의 마음이 아직도 가려져 있느냐, 너의 마음이 아직도 단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꺼풀이 덮여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 속 안으로 썩고 부패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그러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룩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8장 1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여기 나오죠. 기억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눈에 비늘이 많이 깔려 있다. 그래서 알아도 몰라요. 믿어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듣는데 듣지를 못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숙제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과 천군 천사와 기도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눈이 비늘이 깔려 있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이며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내 눈에 있는 비닐을 벗겨야 한다. 내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내 주장, 내 의의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19절, 빵 5덩어리를 5,000명에게 떼어주셨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주리나 채워 거두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12리이다 하더라. 그 12는 성도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성도는 12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12를 남기고, 저도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 아는 것을 살지는 못해요. 그게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기만 해요. 근데 아는데 왜 살지를 못하는가? 우리의 영에
이 비늘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21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소경을 고쳐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소경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경을 고쳤을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을 보게 하는 분이시다.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을 때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눈의 비늘을 벗겨내는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소경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벳세다에 오시니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보니 그 다음에 이에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을에서 나와야 돼요. 마을에서. 이게 세상이죠.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침은 말씀이에요. 침은 말씀이에요. 그에게 안수하시며, 이 안수하게 되면 영이 전달이 돼요. 영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게 되면 은사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안수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니, 결국은 우리의 눈에 가려진 것을 벗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가려진 거예요. 덮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벗겨내야 되고 성령으로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슴에 뜨겁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이 영적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4절, 그가 쳐다보며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갖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25절, 그 후 주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그래서 이 성령, 말씀과 성령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이게 계속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거듭났죠? 계속 거듭나며 거듭나는 과정을 받다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장되고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 단계를 여러분께서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아, 집사님이 필요한 게 이거구나. 그 전에는 제가 그 집사님을 판단을 했는데, 왜 이 집사님 왜 이래? 판단했는데, 아, 그 집사님의 아픔이 보이네. 집사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을 여러분의 눈에, 영에 바르시고 예수님의 안수, 여러분의 영에 안수하시게 되면, 그거를 반복하시게 되면은 계속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영혼들의 아픔이 보이게 된다. 그것이 목사죠. 그것이 목사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 제가 목사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수준이 낮아진다. 모르고 목사가 됐지 알고는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예.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초대교회에 지금 있었으면 저는 목사 못해요. 아무도 저를 안 쳐줘요. 지금 날고 뛰는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내가 목사가 되냐 이거예요. 내가 목사가 될 정도로 이 시대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는데 아무도 몰라 내가 가짜인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독교의 문제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눈이 비닐 거풀로 가려져서 진짜도 가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왜 눈이 가려졌는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아이고, 이 비닐을 하나님께서 갖다 붙였네. 그러니까 깊은 잠의 영은 뭐예요? 이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귀신의 영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눈꺼풀이 씌우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을 계속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가 선지자들과 너리 치의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지금 목사라고 신학교 교수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신학교 교수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몰라요.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먹는,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예요. 눈에 비닐이 튀어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질 못해요. 참 많은 사람에게 진리가 봉인되어진 그러한 시대다. 자, 근데 왜 그렇게 됐나?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의 법기로 가르친 것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도 참석해야지. 그리고 예배만 딱 마치면 그냥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야. 주일날 예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라도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난 지옥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예배 후에나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마음이 없고,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인데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의 복음을 만들었어요. 내복음을 만들어서 나에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뭐랄까, 이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의 눈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눈에 비닐을 씌워버린 겁니다. 일단 눈에 비닐이 씌워버리면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비닐을 벗겨야 되는 것이죠.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오늘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큰 팻말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지 마세요.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세요.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 말을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게 2014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 날짜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백인들이 여러 명들이 그 팻말을 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가도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졌어요. 전부 다 비닐이 씌어서 사람들이 못 봐요. 그리고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의 복음을 만들어서 그 복음으로 지키니까 차라리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만나는 게 낫지, 교회에 가서 도리어 누룩을 먹어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교회 가서 먹게 되는 거라.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또 소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셔 주시죠. 근데 그 치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썩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은 솔직히 뭐 육신이 건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아프면 겸손이라도 하지. 자,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분명히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니까 이 사람이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떠서, 여기 이 소경된 자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네가 보는 내가 바로 메시아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 주여 당신이 메시아,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눈꺼풀, 영의 눈꺼풀을 벗기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병 고치는 거는 표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아, 내가 건강해지면 이 건강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죠. 뜻 밖에 있을 때는 아픈 게 납니다. 아픈 게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아까도 우리 성찬식 때 그리하여 너희들이 아프고 많은 사람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차라리 아픈 게 낫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써야죠.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눈에 꺼풀이 생긴 이유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본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나는 본다, 이게 얼마나 템팅한지 몰라요. 저는 저번에 하이티 가서 한국 선교팀 사상으로 처음 우리가 하이티 산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어느 한국 사람도 아니라 우리가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하이티 선교사를 다 하더라도 그 산 근처도 안 가는데 우리만 갔습니다. 그렇게 나만, 우리는 한다, 우리는 본다, 우리는 안다. 우리 교회만 재림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재림을 전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만 재림, 우리만 나는 본다, 나는 한다. 이제 이렇게, 이게 끝장이에요. 이게 끝장.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나의 의면은 이것이 눈꺼풀이 쌓여서 이게 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말세를 이렇게 논하는, 말세를 주장하는 사람이 왜 눈꺼풀이 이렇게 많이 씌웠는지 몰라요. 고집 덩어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아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이 인격은 안 돼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 간에, 찬양하든지 간에, 기도하든지 간에, 치유하든 간에, 말씀을 전하든 간에 내가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이게 눈꺼풀이 막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버려야 돼요. 그것이 헤롯의 누룩이고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2023년도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냥 팍 잡고 팍 회개하고 팍 벗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양심에 캥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콱 붙잡고 팍 회개하게 되면 이게 뿌리채 뽑히는데, 그걸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눈꺼풀이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아노라, 있다, 한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회개하고 밥 먹듯이 회개하세요. 그 다음 넘어지면 감사하세요. 넘어지면 나 넘어질 짓을 했구만 내가. 그리고 또 일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짐을 감사하세요. 아픈 것을 감사하세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내가 아픈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아픈 거구나. 그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눈꺼풀이 씌우게 되면 몰라요. 못 깨달아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집사님인데, 목사님인데, 교수님인데 너무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제가. 저도 제 자신이 답답한데. 이게 자기의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가리게 해서 눈꺼풀이, 그 비늘이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근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저는 그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봐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생 예수님이랑 산 분이에요. 근데 부활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못 알아봐요. 왜 부활하면 얼굴이 바뀌어지나? 왜 못 알아봤죠? 왜 못 알아봤다고 생각하세요? 왜 부활한 예수님은 못 알아보죠? 여기 두 제자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60스타디움은 7.5마일이에요. 그러니까 7.5마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걸으면 적어도 3시간은 걸은 거예요. 3시간을 주님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 얘기하고 의논할 때, 의논한다 그래요. 의논. 제가 혼으로 목회를 20년을 했는데 아무도 안 바뀌어요. 아무도 안 바뀌어요. 영으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안 바뀌고 교인들도 안 바뀌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이 의논은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조언을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도 의논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 얼마나 많은 의논을 했는지 몰라요.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제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헛수고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생각 고만하시고 여러분 자신과의 의논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이제는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1초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걸 자꾸만 생각하니까 슬픔에 잠겨요.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없대 하면서 막 어떻게 된 거야 막 그 시체는 어디 갔지?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대? 부활? 이 무슨 이상한 소리야 하면서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너희들 왜 그렇게 슬퍼하며 얘기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의 시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시체라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시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시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부활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의 신앙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휴거를 믿어야 휴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니다 하면서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부활을 안 믿어요. 자, 그럼 우리는 부활을 믿을까요? 우리도 부활을 안 믿어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믿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끝에 부활이 온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아유, 내가 왜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나 바빠 죽겠는데? 하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 십자가 이후에 오는 부활도 여러분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부활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안 살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이유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게 되면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구약을 안 믿어요. 성경도 안 믿고 구약도 안 믿고 믿는 척,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만드는 자기들의 사람의 전통을 믿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입니다. 눈에는 비닐이 몇 겹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을 믿으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믿으니까 그 전통이 눈꺼풀, 율법주의가 눈꺼풀, 헤롯의 누룩이 눈꺼풀,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나돌 눈꺼풀 몇 개나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을 이제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이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을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을 읽으면서 나 가짜였네. 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안 흘러나거든요. 절대로 안 흘러나거든요. 이게 미움의 강, 분노의 강, 그런 거는 흘러나오지만 생수의 강은 안 흘러나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 성령도 안 받았거든요.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도 없잖아요. 생수의 강도 없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게 엉터리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가짜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거듭나고 무조건 천당.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교회만 다니면 돼. 헌금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복음을 만들어서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안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고난 후에는 부활이 온다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많잖아요. 왜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세요?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좌절한다는 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 안 믿으세요. 지식으로는 알죠.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 왜 좌절하세요? 왜 고난에 넘어지세요? 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 무엇을 하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었던 십자가가 이제 부활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할 때가 올 거예요.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어야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당연한 것을 안 믿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이거는 모자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랄까, 악해서 안 믿는 거예요. 악해서. 눈꺼풀이 씌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이 시대 크리스천이다.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참,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이제는 그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걸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 믿어야 돼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3시간을 걸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게 되면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걸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거를 영어로 부르게 되면 Do not pass me by.
저희들은 영어로 부르면서 do not pass me. 주님이 오실 때 절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지 마세요. 저에게 들렸다 가세요. 이제 그게 찬송가거든요. 원래 영어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려는 거예요. 지나가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붙잡았어요. 제자들이.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강권하여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로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이렇게 주님께 강권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빵은 말씀이고 축복은 성령이다. 항상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있는 곳에 그 예배를 내가 찾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사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래서 그때 말씀과 성령으로 눈꺼풀이 열린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령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시면 이거는 열리는 삶이에요. 영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라고 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뜨거워요. 근데 아직 눈은 안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말씀과 성령.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니라. 그래서 이제 믿게 됩니다.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도 안 열리는데 부활을 전파하는 거는 제가 평생 그랬죠.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전파하면 나에게도 부활이 없고 듣는 자에게도 부활이 없고, 지식은 안 돼요. 눈꺼풀에 있는 비닐이 벗겨져서 눈이 열리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이지 못하는지라. 눈은 떴으나,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사울이 이게 유대인이에요. 믿음이 너무나 좋은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하는지라. 이것이 비늘이 씌어서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1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등길이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인 사울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아니 왜 기도하죠? 눈이 멀었으니까, 하나님이 쳐갖고서 꼬꾸라졌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바울을 정지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지시켰다. 눈이 떠 있으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눈이 먼 것은 정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정지시킨 게 있어요. 저도 있죠. 정지시키. 이번 코로나도 솔직히 우리 교회를 정지시켰어요. 교회가 막 끝없이 막 지멋대로 달려가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게 악마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지시켰고 우리를 다 정지시켰어요. 왜 정지시켰을까요? 기도하라고. 눈이 열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영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여러분 만나시면요, 혹시 이런 분이 주위에 계시면 안수를 받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함부로 안수 받다가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정말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그런 거 하나님께서도 그건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고 직접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 케이스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핍박한 크리스천의 손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형제여 사울아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눈이 떴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울,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이 떴는데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2023년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라고 안수를 했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다음 구절에 보면은 즉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파하더라. 그래서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이 코로나 시대 때 할 일도 없는데 집에서 기도나 좀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도한다는 거는 많은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내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비늘을 벗겨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되시는, 여러분의 눈꺼풀이 벗겨지시는, 여러분의 내가 한다 하는 자기 의가 철저하게 벗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시마요. 2023년도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번 23년도 표어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눈꺼풀이 벗겨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시마요. 기도하겠습니다.